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마지막으로 우리 힘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가 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니 소리 높여 주께 영광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사야 44장 1절에서 6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변덕이 죽 끓는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복 준다 했다가 막 뭐라 했다가 복 준다 하고 회복한다 하고, 그러다가 또 막 뭐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를 보면서 읽게 되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 44장인데 43장을 보면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43장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진멸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마치고 나서 44장으로 들어오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엔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실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구약학자 폴 헨슨이 아주 잘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주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는 어떤 법정적인 관계이면서도 또 인간적인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43장에서는 이 법정에서 신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신문하고, 또 그 죄를 언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그에 합당한 벌을 언도하시는 내용이 4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단지 이 원고와 피고의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이고, 또는 부자 관계, 아들과 자식과의 관계, 또는 어떤 것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처럼 이 법적인 관계와 이 가족의 그 관계 사이에서 어떤 팽팽한 긴장감, 그 팽팽한 긴장감이 이 이사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내내 그 긴장감 때문에 이사야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헷갈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뭐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 있구나, 그러시다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다, 그럴 때는요 집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앞 43장의 내용은 이 법정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44장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판사예요, 또는 검사예요. 그런데 죄를 누가 지었어요? 아들이 지은 거라.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집에 와서는 아버지잖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장에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법정에서 떨고 있던 그 아들 이스라엘에게 집에 와서는 달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야곱아. 1절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어떤 뜻이죠? 남의 발목을 잡는 놈이다 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요 발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캅인데요, 아캅에서 야콥이 나왔어요.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은 원래 뜻은 발목을 잡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발목을 이렇게 태어날 때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 이름이 어떻게 변해요?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라는 의미로 이름이 확장되죠. 이름의 의미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변질 또는 확장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인생이, 살아온 그 인생이 그의 이름의 의미를, 원래는 그냥 아무 뜻이 아니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바꿔 놓아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사기꾼으로 짓겠습니까? 그죠? 원래는요,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야곱, 아카브, 야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죠. 이 고대에는 뭐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막 의미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늑대와 춤을, 이라는 영화 보신 분? 199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케빈 코스트너 주연이죠. 늑대와 춤을 보면 인디안들의 이름 짓는 게 참 재밌죠. 순수해요. 그냥 주먹 쥐고 일어서. 아직도 생각나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왜 주먹 쥐고 일었을까요?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꿋꿋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서 라고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늑대와 춤을도요, 늑대와 춤을 이것도 주인공 케빈 코스터너의 그 인디안이 지어준 이름이 늑대와 춤이에요. 왜? 늑대와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내 이름 뭐냐? 늑대와 춤을 하자 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과 이제 제 아내와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그때 어떻게 말해요? 그분 있잖아, 그분 머리에 그 파마하고 노래 잘하고 요즘 턱수염 기르고 있는 분 있잖아, 왜 지휘도 하시고 막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대만 알죠.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그렇게 설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의 이름이 머리 길고 노래 잘해 라고 이름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죠. 그런데 뭐 그래도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합시다. 장발송이라고 합시다. 머리 길고 노래 잘해 송장발이라고 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났다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그 특징을 그렇게 묘사해서 이름을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인생의 족적이, 그가 살아온 인생의 이력이, 그 이력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단순히 발목 잡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쌍둥이 형 에서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그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야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별로 기억하기도 싫은, 불리워지기도 싫은 나의 종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 굉장히 거북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 지금 하나님은 뭐 약삭빠르고 교활한 이스라엘 꾸짖기 위해서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이 야곱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제 한술 더 떠서 야곱을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어떤 뜻입니까? 바르다, 올곧다, 의롭다는 뜻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미지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 여술은 어렵다, 곧다라고 부르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아들로 낳았죠. 한 번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죠. 아들이 아무리 잘못한 짓을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맨날 말썽 피우고 사고를 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을 막 냅니다.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 아이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게 귀여웠지, 예뻤지.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일 예쁠 때, 이런 걸 딱 떠올릴 때 그 말썽 피우던 아이가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나의 아들 원서가 라고 말하고, 이 착하고 멋진 놈아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착하고 멋져서 그럴까요? 아니죠. 문득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여수르나. 원래는요, 사기치고 약삭 빠르고 하나님 배만 알고 그랬던 야곱인데, 이스라엘이 그 야곱과 똑같은데, 그런데 여수르나, 아이 착하고 의롭고 바른 놈아, 바른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이 폐륜적인 아들 이스라엘을 여수르나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제로 옳고 바르고 의롭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시죠. 6절 보시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했으면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끝까지 참음.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연단을 시키고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커는요, 이 성도의 견인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인내하셔서 구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 사기꾼 야곱을 반드시 여수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그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우리 3절을 다시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심령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 특히 누구에게?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나의 누구에게?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쟁이였잖아요. 예수쟁이 뜻이 뭡니까? 그냥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행위, 그 모습을 보고 단순히 그냥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죠. 예수만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의 이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쟁이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깍쟁이, 시끄럽고 싸움쟁이들, 이런 의미로 변질되게 말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쟁이 하면 묻지도 않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줬는데 언제부턴가요, 어이구 또 예수쟁이야? 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예수쟁이 이름이 바뀌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이 예배조차 제한시켰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게 시내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명예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바로 그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지켜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그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발꿈치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고작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고 이 야곱을 죄에 빠뜨리고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원조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원복음의 그 효력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잠시 동안 죄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의 명예가 예수쟁이, 기독교인, 교회, 성도의 그 명예가 잠시 동안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그 회복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5절 보십시다. 그 회복의 징조,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은 시작.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나도 예수님께 속하였다 고백하는 그 새신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교회를 떠나갔던 더 이상 나는 야곱의 이름이 아니야,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했던 자들이, 그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도 예수쟁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의 손으로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마침내 이 기독교의 이름과 이 교회의 이름의 그 존귀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시작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처음 시작했다면, 교회를 처음 시작했다면, 성도로 처음 불러주셨다면, 중도에 너 안 되겠다. 아니죠. 아들인데, 당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물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서 입에서 토해버릴 정도로 교만했던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도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하물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주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끝까지 하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신용산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택한 주님이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주님이 택한 신용산 교회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주님이 택하여서 이곳에 세운 신용산 교회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 예배 자리가 다 채워지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 미션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을 다 채우라. 코로나 때문에 꽉 채우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다 많이 채우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자랑이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움의 회복이 되는 그 현장을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되는 은혜로운 2022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리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처음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성도로 처음 부르신 그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끝까지 우리와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다시 성도로서의 그 명예를 회복하며 또 교회로서의 그 명예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를, 이름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 교회가 다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